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 첫 시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함께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왜 도망하였느냐, 왜 도망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건은 뭐냐면 그 사람들 무리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가룟 유다가 그들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맨 앞에 앞장을 서서 검과 몽치로 주님을 잡기 위해서 달려온 그 사람들 맨 앞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미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과 마음을 하나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4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군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양자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어떤 신호를 갖는 거, 그걸 군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과 이미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신호를 다 가지고 주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호를 가졌나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인데,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너희가 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 결박해라. 지금 이 말을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반복적으로. 카타, 반복적으로. 필레오라고 하는 건 사랑하다, 입맞추다. 입맞춘다고 하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입맞추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카타필레오. 그냥 입을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사실 이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나의 스승에게 가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입을 맞출 거야. 그것이 곧 군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신호인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붙잡아 단단히 결박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될 거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돼요. 다른 신호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입맞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 행위가 주님을 내어주는 행위가 됐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당시에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일할 정도의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제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영적으로 이런 반열에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Passion of Christ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올라가는 그 장면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 고난의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집중하고 나가는데,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보다 더 큰 고난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군호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지금 나에게 나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반복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입맞추면서 나를 저 사람들에게 파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어떤 때인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
교제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만큼 고통스럽고 그때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되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내 삶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마디 말, 유다야, 내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한 말씀 속에 당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있게 묵상해 보면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막대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강도냐? 너희가 강도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때려잡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인생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때려잡듯이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참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슴에 오랫동안 영혼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였느니라? 도망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도망하였느니라.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그래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해. 가룟 유다는 본래 좀 그런 징조를 보였던 사람이야. 차츰 똑똑한 척하고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인물이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해. 그렇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에 at that time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도망하였느니라.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야 유다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주님에게, 네가 어떻게 너희 선생님에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한가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때려잡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이들이 없고요. 결국은 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도망하였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요 주님께
뭐라고 혼장담했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그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검을 꺼내서 대항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뿐이야. 그 베드로도 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70문도도 있었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특별훈련, 사역훈련까지 다 마친 정말 주님의 애제자 중에 애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주님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요, 다 도망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요 흥분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구나. 그때는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어야지, 내가 왼편에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까지 나와서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청을 넣는 이들도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뭔데 주님의 오른편에 서려고 그러냐? 내가 오른편에 서야지. 아니야, 내가 서야지. 서로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서로 싸움을 하면서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주님께서 검과 멍치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all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한두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진품과 짝퉁이 있어요.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진품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짝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짝퉁이 있다는 건 진품이 있다는 얘기죠. 또 진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짝퉁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짝퉁이고 누가 진품일까요? 여러분, 진품은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짝퉁은 한번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짝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도 필요해. 그 위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진품과 짝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 어렵지만 옛날엔 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나요? 키질을 해보면 돼. 키질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높이 올렸다 내리고 하면서 그래 보면 말이죠,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 진짜 알곡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가 되는, 이게 진짜예요. 부부간에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부가 진짜인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좋을 때는 그냥 뭐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몸이 아파서 또는 항상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어려울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야. 여보, 이혼해.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 닥쳐보면 그때 보면은 말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도 진짜 위기가 좀 한번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어요. 딱 구분이 됩니다. 여지없이 구분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위기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 마음으로 그 위기 순간에 더욱 하나가 돼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아니면은 다 도망하였느니라 도망가는가. 그걸 보면 모든 것이 하나같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 모두가 짝퉁이 아니고 진품 신앙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홀로 내어버리고 다 도망하고 말았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이렇게 내주는 앞잡이가 되고 배신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인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봐도 당시 이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12 제자들은 나보다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텐데, 위기의 순간, 박해의 순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정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건, 이 사건 그 자체만 가지고 붙잡혀서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는 더 대단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배신자로 전락하고 앞잡이로 전락하고 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영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배신자가 됐고 앞잡이가 됐고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 때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야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당신에게 찾아옴을 직감하시고 이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깨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역을 다하는 강청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단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하여 단 한시라도 좀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 만나봤죠?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야. 100이면 100 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의 영적인 줄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목사님 이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당신이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의 줄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을 추진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은 아니래도 그래도 주님 비슷하게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자들이 이런 배신자로, 앞잡이로, 그리고 도망자로 중요한 순간에 다 이렇게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배신자가 되지 마시고 도망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품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주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의 삶이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배신자로 살아왔는지, 앞잡이로 살아왔는지,
도망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참 제자요, 동역자요, 동반자요, 위로자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이 찬란한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줄 아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